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에 존귀하시다 또는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이 높으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 위에 계시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피조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높은 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메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표현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늘 보호자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셔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속성,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가 동시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양립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 속성만 우리가 좀 유념하고 나머지 속성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의 초월에 계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그 한계에 가두어 계실 분이 아니시고 한계가 없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작은 인생, 내 영혼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둘 중에 한 가지 속성에만 치중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보면 너무 초월하신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크게만 멀리 계심으로 보다 보니까 진정 나의 삶에 나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신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또 반대로 너무 내재적인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너무 친구처럼만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오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친구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마땅히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양립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5절로 돌아가세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 하면 이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는 체타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또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미시파트와 그분의 체다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실로 정의가 없죠. 정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보아왔고요. 그 말씀 이어서 우리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지자께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그 민족에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로 평안함이 있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국가적인 상황, 민족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의 시대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동맹이나 어떤 인간의 계획, 인간의 플랜으로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잠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태도는 진정으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잠잠한 민족들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문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안정, 확고함, 믿음직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정적이고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의 사랑도요, 연애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사랑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다들 표정이 그런 건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표정이 그러신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보면은 참 그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차를 번쩍 들었다는 어머니의 뉴스 기사도 많이 봤고요. 그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하겠다고 소방관이 말려도 불길을 뛰어드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셔서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보십시오.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무엇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6절로 돌아가세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은 각각 히브리어로 예수와 호크마, 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나 외적인 그런 번영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보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의 뜻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양보하시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고집스럽다, 우리 완악하다라고 할 때 좋은 고집과 나쁜 고집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외하고 모셔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였는데요. 그가 생전에 남겼던 설교들을 그의 아내 거트루드 챔버스가 1927년에 잘 정리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최고이십니까? 누가 나의 1등 1번 넘버원이십니까? 주님이시죠. 입이 안 떨어지신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누가 나의 1번일지, 누가 나의 최고봉이 될지 여러분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지금까지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나의 최고봉이다 라고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신다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드려라.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입맛 맞춰서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능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책은 일상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잘 동행할 때 그러한 사람이 진정 거룩한 자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목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훨씬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던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의 유대 민족은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시면 아무리 용사라도, 우리 7절 주시죠. 부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아무리 평화의 사신이 되보려고 해도 결국 그 실패의 슬픔으로 곡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8절에서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고 조약이 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역과 어떤 교류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붕괴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코로나의 시대에 좀 그런 부분들을 다 행인이 끊어지고 많은 부분이 마비되는, 일상이 마비되는 경험들을 잠깐 해보았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마지막 시대에 인간성, 인간애가 상실되고 인간 세상의 사랑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실로 저희가 참 막막하고요, 답답하고 참 이 세상이 얼마나 피폐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많은 뉴스들을 보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 뉴스를 보면 온갖 불법이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정말 얼마나 많은 불법이 횡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헷갈릴 만큼 편법도 너무 많고요. 그저 말 바꾸고 입장 바꾸고 증거 없애면 누가 정말 죄를 저질렀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한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지를 않나, 또 부모를 죽이는 자녀가 있지를 않나,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식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개인이 고독하고 소외되고 파편화된 세상을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내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서 반드시 구원을 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여기서 일어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시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다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셔서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보여봐라 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생각과 발언들을 세상에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그들은 두려워 떨며 자책하고 후회해도 너무 늦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잉태한 것은 겹뿐이고 해산한 것이 집 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 세상의 어리석고 사악한 그 세상적인 모습들을 호흡이 불이 돼서 스스로를 삼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삶을 삼킵니다. 정말 그들은 욕심부려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봤습니까? 오히려 욕심부릴수록 불행하죠. 술에, 마약에, 돈에, 도박에 여러 중독과 여러 문제로 현대 사회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3분의 1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통계와 사회학자들의 평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단히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의 진정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불만족하고 더 불행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습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리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우리 악한 모든 본성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욕정을, 욕심을, 탐심을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삶이 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의 눈 가운데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기,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처럼요,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시온성 위에, 주님의 약속된 이 성전 위에, 우리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이죠.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2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은 삼권 일치, 삼권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사법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입법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왕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행정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권위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립시켜놔죠. 서로 경쟁하도록,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겨루도록 만들어놨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겨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일치되시고 조화되시고 연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를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찬양은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서 높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